저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예, 저희가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현장에 나오셨을 때 얼굴 보면서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정도만 인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교회로 존재한다는 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잘 모르죠.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예. 이번 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혹시 아세요?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예,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안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다가 여기서 잠깐 했는데 음향 문제가 걸려서 그냥 둘이 만담하다 끝났어요. 예, 뭐 책 소개는 고사하고. 아무튼 여러분 오실 때 밖에 날씨 보셨죠?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 장난이고, 예, 장난이에요. 예. 지난 목요일에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졌지만 좀 무거운 사건이 있었죠. 예, 서울시장님께서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고인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이전에 그 이전에 굉장한 시민 운동가로서 한 획을 그셨던 분이고 어쨌든 삼선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도 충격이었는데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법리적 판단은 아마 나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성추행 때문이라는 것.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더 마음이 심란했어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본 여성이 있는 것인데 그 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각자 소속된 집단의 어떤 감정을 섞어서 여자를 매도하거나 혹은 이 죽은 사람을 매도하거나 분노가 저는 그 모습 때문에 더 분노가 일더라고요. 또 다른 사건은 월요일에 있었는데 뭐냐면 손정우라는 사람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던 그 사람이 잡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8개월 형을 받고 미국에서 송환시켜라. 그런 놈은 우리 미국 사람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환시켜라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월요일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게 송환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지어 6개월 된 아이의 성착취물도 있는데도 18개월 형으로 끝났습니다. 계란 18개 훔친 사람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본인의 죄값을 치른 것이었죠. 국민들도 분노하고 외신들도 해외 토픽으로 다뤄왔어요. 그러고 보면 참 세상에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평안한 게 오히려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참 이 세상에 불의함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없어도 신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완전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운을 띄우고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벨탑 그 거대했던 사건 이후를 다루고 싶거든요. 10절에서 26절을 읽어보자 그러면 우리 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을 것이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셈이라는 사람의 후에 계보가 족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10장에는 바벨탑 이전에 그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 이렇게 반개라 그러죠.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람과 지명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 이 11장 후반부에 나타난 셈의 족보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냥 귀결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이 역구도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벨탑 이전에는 열방을 향한 바벨탑까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 온 세상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라는 메시지죠. 그 한 사람으로 원픽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다 잘 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 처음에 그에 대해서 신상 명세를 소개를 합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 먼저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이름은? 베라. 형제 두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먼저 죽었대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의 아내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사레. 아직은 사레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고향도 등장해요. 우리 28절에 따르면 그의 고향은 어디랍니까? 그의 고향. 어디의 우르? 바빌로니아의 우르라는 곳.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곳은 수메르 문명의 어떤 영역이었고 이때는 그 문명의 종말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건들 아래서 이 사람의 종교도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라라는 이름, 사레라는 이름, 밀가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누구의 며느리인가 딸인가 아무튼 밀가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요 세 가지 이름은 이제 똑똑하신 분들께서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달의 신, 그러니까 문 있죠, 문, 하늘에 떠 있는 문, 그 달의 신과 연관된 이름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라 그랬는데 이곳, 그리고 특히 수메르 문명에서도 여기 나온 우르라는 곳과 이사에서 간 하란이라는 곳은 그 달의 신을 제사하는 그 제의의 중심지, 성소가 있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때문에 아브람 역시 무엇을 믿던 사람이다? 달의 신을 믿던 사람이다. 근데 달의 신만 믿었던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벨탑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저 종교적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고안하는 종교적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감부터 결국은 다신교적 사회로 전환돼 버린 거. 유일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라 다신교적 사회로 전환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 같이 그냥 뭔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 하나 간절히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던 그런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30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죠. 가족 구성원, 자식이 없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집안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31절에 보면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 아까 나온 거는 사람 이름이고 여기 나온 건 지명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상 명세를 쭉쭉쭉쭉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뭐 굳이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신상 명세의 조건들이 시줄과 날실처럼 이렇게 직조되어 가지고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를 그려내거든요. 그 조건들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그 유명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어느 날 부르세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요청이었어요. 우선되는 요청은 뭐였습니까? 떠나라예요. 떠나라. 뭐로부터 떠나랍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이거는 자신의 터전을 얘기해요.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일 수도 있고 종교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떠나라는 게 뭡니까? 네가 난 곳. 앞에 거는 약간 지역, 땅의 의미가 있다면 내가 난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의 부족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혈연 관계로 보호를 받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난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그 혈연으로 이루어진 친인척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마지막 정점은 너의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가 죽었다라고 결론이 나서 약간 오해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신 사건은 연대로 계산해 보면 아직 데라가 죽지 않은 시기였어요. 아직 60년 더 살아요. 이때로부터. 그런데 자신에 대한 주권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주권자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세 조건은 결국 한 인간을 보호하는, 안정되게 하는 그
안정되게 하는 모든 조건이자 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골라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주권을 드렸든지 주권이 있다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웠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되겠죠. 그 다음 명령이 그거예요. 요청이.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보여줄 땅으로. 이게 맞아요. 미래형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나중에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목적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없어도 나를 의지해서 갈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해체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채울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어요. 이어지는 이 3절은 만약에 이것을 네가 순종한다면 주시겠다 한 것을 쭉 얘기하시는데요. 아담 때도 얘기했고 노아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구도를 언약이라 그랬죠.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거에 순종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 그것도 충만함을 상징하는 7개 라인 맞춰가지고 7개 맞춰가지고 7가지 복을 얘기를 하세요. 먼저 물리적인 복부터 얘기하시는데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요. 물리적인 복부터 얘기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 백성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민족이라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땅을 전제하는 국가라는 의미예요. 아직 그 당시에 국가적인 어떤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는 시대에 국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을 주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복 있잖아요. 특히 고대 근동사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자식과 그리고 재물이었어요. 결국 첫째, 둘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거의 없는, 재물은 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 지금 주시겠다라고, 물리적인 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듯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짓고자 한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떨치게 위해서. 그거 지금 깨알같이 디스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떨치게 하겠다고요. 네 번째 복이자 가장 중요한 복. 2절에 안 읽은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운데 위치한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3절이 이 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은 물질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나 개인에게로 귀속되는 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5, 6, 7번째 복은 정리하면 뭡니까? 복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복도 화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세상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순종했을 때, 그를 믿었을 때 주시겠다 한 복의 의미, 이게 우리가 굉장히 꼬여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돼요. 특히 이 복의 목록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 다신교적 사회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극히 대조돼요.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똑같아요.
우선 범위가 대조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복은 딱 나 하나에게만 결론 나는, 넓혀봤자 내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복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네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전 세계에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누군가 굶어 죽는 겁니까? 아니요. 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는 양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건 죽어나가던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너만 괜찮으면 된다고. 너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요. 복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너에게서 끝난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복의 범위였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나만 좋으면 좋은 겁니까? 다 함께 좋아야 좋은 건 아닌가?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의 범위는 그 복으로 나도 샬롬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로 인해 그 내가 거하는 모든 땅의 영역들까지도 복되고 샬롬이 넘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범위예요. 그리고 복의 의미도 굉장히 대조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이라면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열차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연락에 노력하면서 살고, 이게 잘 안 되면 자기만의 신을 찾아, 종교를 찾든 신을 찾든 뭔가 그거를 찾아가서 간구하죠. 나에게 그 복을 달라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의미의 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단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그건 최악의 기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끌고 오길 원하셨던 복의 개념은 뭐예요? 네 번째 복인, 중심에 있는 복인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복은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는 거라고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당신 자체가 복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명품, 사회에서,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특별하다라고 부름받는 그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명품이 되는 거라고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스스로 만족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은요 웅덩이가 되길 요청합니다. 웅덩이요. 웅덩이가 뭡니까? 깊게 파놓고 누가 물 채워주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거 체험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샘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마르지 않는 샘이요. 평소에는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뭄이 왔을 때 깨닫습니다. 웅덩이는 아무리 커도 마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썩어갑니다. 하지만 샘은 아무리 작아도 썩지 않아요. 심지어 메마른 주변의 땅을 적셔주죠. 샘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샘의 영성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웅덩이를 지금 바라보고 가십니까? 하나님 이 웅덩이 채워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결돼서 흘러나오는 그 샘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이란 이런 것임을, 복의 범위와 복의 의미가 이런 것임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섭섭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은 별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규정한 복을 강조하면서 왜 이거 안 해놓냐고 하시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짓입니다. 또한 더 하나 확인되죠. 여러분, 7가지 복을, 이 충만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던지셨어요. 하나님 먼저 던지셨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죠.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떠났어요. 그 말씀대로 떠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조금씩 확인해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첫 반응이 참 가장 중요하고 우리 잘 아는 그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반응이 또 굉장히 강렬했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게 뽑아먹을 게 참 많은데 이 첫 반응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첫 번째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떠나가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것이요.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 앉은 자리로부터 떠나서 가는 것이 우선된다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안정을 누리는 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한다라고 의식하는 것, 나를 보호한다라고 의식하는 그것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신다면, 아니 뺏어가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한다면, 욥은 진짜 뺏겼죠. 예. 욥이라는 사람은 뺏겼어요. 그게 아니라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난 곳과 내가 너의 그 땅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거 보면서 좌절하거든요. 야, 아브라함은 진짜 난놈인가? 믿음 꿈나무인가? 엘리트인가? 야, 우리는 이거 안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나홀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3형제 중 누구만 데려갔다고요? 누구만? 아브람만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인,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 롯, 이렇게 2명 데려갔다. 물론 이렇게 꾸려진 사람들 많죠. 아무튼 둘을 데려갔다고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아브람만 데려갔을까요? 아브람만 사랑해서? 아니요. 11장 30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답이에요. 그만 자식이 없거든요. 네. 자식이 없었거든요. 형제 하란은 이미 죽었고 다른 형제 나홀은 자식이 있어요. 아비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아비와 함께 패키지를 묶여서 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는 많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비의 주권 아래 아직 독립되지 않은 상태라 그 주권대로 패키지로 함께 가고요. 롯이라는 사람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대리자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간 거죠. 드디어 대답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찌 무지막지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같은 이유예요. 왜? 아브라함은 없는 자였어요. 없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는 자였어요. 뭐가요? 자식이? 아니요. 미래가 없는 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재물은 있었어요. 당대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2가지라고 얘기했죠. 자식과 재물이라고요. 재물은 현재의 복을 얘기해요. 지금 내가 복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자식은 미래의 복을 얘기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고 얘기하면 자식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특히 아들은. 아브라함은 없는 자였어요. 미래의 복이,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많아도 없어. 공허해. 이래 살다 끝나는 건가? 그 재물의 풍요로움이 그 마음의 빈곤함을 못 채워주는 거죠. 이처럼 현재의 조건들이 미래의 소망을 대체하지 못하라는 것을 강렬하게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걸려서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없는 자를 부르신 것. 이 공식은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약한 자를 부르신다고요. 왜? 자신의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있음,
소망을 둘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사람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돈이 부족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다 얻어봤는데 허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잘 응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솔직한 성찰을 요청해요. 당신의 조건들, 성취들,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지, 네, 그것을 떠나 그것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성숙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반복이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첨언하자면 내가 만약에 진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고귀한 것일지라도 부모의 신앙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에 매몰되면 절대 믿을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과 4절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지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명확히 보지 못했어요. 안 보였어요. 단지 들려온 짧은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전부이고 그조차도 그냥 메시지로 끝났지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향방도 없이 그냥 떠나면 그러면 언젠가 보여줄 땅을 만나고 주시겠다라는 실체가 없죠. 그럼 이거 소위 말해 굴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굴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잡고 가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눈에 보이는 복이 내 눈앞에 주어진다라고 그걸 봤다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들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약속을 믿는 것으로 시작돼요. 신비로운 것, 엄청난 거대한 성취를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누구나 믿을,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믿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냥 수용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다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졌거나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믿음의 세 번째 정의가 이어지죠.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다만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파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죠. 말하시네.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던 그 신들은 말하는 신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직접 말하시네. 살아있네. 요거 하나 확인됐어요. 또한 두 번째, 7가지 복을 약속하심을 통해 이분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주 간단한 이 2개밖에 추론이 안 돼요. 요 간단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거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게 해줘요. 너무 소중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성경 공부가 신학 지식이 믿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인간 내면 도리로서 살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를 1년, 2년만 다니셨다면 이상한 소리 안 듣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들으셨다면 우리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믿기 위한 가장 베이스 되는 지식은 다 들었어요. 다만 배웠을 때 믿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그럼 믿음의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만 믿음의 깊이가 깊을 뿐이죠.
마지막 믿음의 네 번째 정의인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나왔어요. 뭡니까? 1절? 아니 그 이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죄되는 믿음의 공식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는 것. 믿음이란 단지 그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과 그가 선한 분,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수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렇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이미 이루신 것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려면 자신의 없음을 처절하게 직면할 때 하나님의 있음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죠. 4절 다시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이거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다. 한 문장이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 그 길을. 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여정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대요. 여러분 아까 읽었죠? 우리 향방 없었다고, 방향이 없었다고요. 목적지가 없는 그냥 떠나라는 부름이었는데 왜 하필 가나안입니까?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내밀한 인도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단서를 하나 줘요. 11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고요. 그 길을 가다가. 그 이유는 몰라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란에 갑자기 머물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계획이 바뀐 건지 그냥 꺾인 건지 어쨌든 하란에 정착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떠나라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생각이지만 부지 중에 떠나라고 하시니까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방향인 가나안으로, 가나안행을 택한 것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지만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조건이 다 조밀하게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신상 명세와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그의 부모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살아있는 분이든 이미 돌아가신 분이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가 그런 성격이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하셔서, 그가 그 지역에 사셔서, 그가 그런 결핍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가 나쁜 분이든 좋은 분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찾아오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아서, 당신의 역사라는 것은 당신의 부모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긴 여정 끝에 어쨌든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이르른 다음에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해서 뒤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런데 우리 재밌는 점은 1절에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끝나요. 그냥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서 어쨌든 그 땅에 도착하자 이제서야 본인을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에 도착하니까 내가 거긴지 몰랐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명료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 잘 모르는데 그냥 하다 보니 점차 하나님이 명료해지고 그 말씀이 명료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비전이 선명하다는 것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명확한 비전을 뭔가 재능이든 아니면 신비적인 일이든 뭔가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낙심치 마세요. 혹은 내가 젊은 날에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막 이빠이 받아가지고 야 나의 비전은 이거야. 이거 정하고 꽂혀가지고 이거 정했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거 틀어졌다고 낙심치 말라라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르신, 의도하신 그 자리는 향방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다가 보니 도달하는 곳이 하나님 주신 비전의 자리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바울과 같이 그냥 회심했을 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해서 뛰어들다 보니 우연히 어느 날 발견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또한 어찌 보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적 복 아닐까요? 진짜 몰랐는데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료하게 발견하는 것. 점점 더 선명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닐까요? 신앙이 없다면 이건 전혀 복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벨탑 이후에도 하나님은 방치하거나 포기치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특히 뭘 통해서? 딱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 모략을 꿈꾸고 계셨다라고요. 아니 물론 그럼에도 알겠는데 그런 거대한 얘기 말고 내 이야기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바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나 말고 당신. 저는 이미 부르신 것 같고 아무튼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당신을. 나를.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떠나가라고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되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가 확 꺾여요. 거대한 세상 우주의 서사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도 중간중간 들어오지만 예수님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한 사람 이야기예요. 한 사람 이야기. 결국 그 모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분이 유일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전 우주적인 강제, 심판이나 뭔가 선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으세요. 이제 그 모델은 끝났어요. 안 된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이제는 뭡니까? 한 사람을 각성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이웃과 그가 거하는 땅이 복되게 변화되는 구조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강제하시는 게 안 된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안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각성이 크건 작건 열방을 향해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사실은 의미 없어요. 물론 잠깐 상상해 보니까 행복하긴 한데, 아무튼 수백 명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중요해요.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현대의 한국 교회는, 왜 현대의 기독교는 이 귀한 복의 의미를 다단계로 바꿔놔 버렸을까요? 다단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단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뒤집어 엎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민족을 뒤집어 엎었습니까? 그냥 자기가 아들 낳는데 아들들이 많아져가지고 민족이 된 거지? 그냥 한 명이 한 명, 자기 아들 하나 건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한 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30배, 60배, 100배든 뭔 상관이에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샬롬 안에 거하고 나를 통해 복을 누린 단 한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게 복이죠. 이게 바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 이거 하고 계시다고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에게로 돌아봐 보세요. 나는 정말 그 믿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복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당신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없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를 신뢰하여 그분의 이루신 일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떠나가세요. 이 떠나가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거든요. 아비의 집으로, 죄의 집으로. 떠나가야 돼요. 우리 마지막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4절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 75이었다. 더 이상 뭘 시도할 필요가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이 성향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얘기예요. 이것은 나이의 일이 아니라, 직분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가진 것의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있길 원하며 나를 통해 모두에게 복이 흘러나가는 그 엄청난 일을 보시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